오늘은 여러분과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 뽑으라고 하면은 솔로몬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 소원을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레브 쇼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 많은 백성들을 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그 지혜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선악간에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너무 쏙 들었던 거예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두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주 본질적인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날 때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물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구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구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오직 한 가지 소원,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막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 내 소원 한 가지예요. 내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제 유일한 소원,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원수가 자신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수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다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위기 상황이에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정예 부대를 몇 명을 동원했느냐면은 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특수부대, 해병대, 수색대, UDT, 707, SDT, SESU 또 있나요? 강철부대에 나왔던 팀들인데, 그런 팀들을 막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잡으면 현상금을 주겠다라고 걸어가지고 지금 모두 다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매일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은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에 막 신고를 해가지고서 경찰 보고 혹은 뭐 보디가드들을 세우던지 해서 여러분 막 불안해서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너무 막 힘들으니까 막 정신분열이 와가지고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정말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윗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이렇게 거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기 위해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이잡듯이 다윗을 막 찾아다니면서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너무 두렵고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동굴로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지금 다윗이 딱 그 동굴 안에 이제 도간에 든 지휘 상황입니다. 다윗의 목숨은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동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요 3,000명에게 공격을 받으면은 다윗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사울이 다윗을 보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안 보이죠.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물론 이제 어두운 데서 있는 사람은 보이죠. 한참 동안 있으면 우리의 동공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왔는데 사울은 다윗을 못 보고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뺐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동굴 안에서 사울과 마주했던 상황이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못지 못하고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있는 상황이 두 번씩이나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초막 가운데 나를 숨겨두셔서 은밀하게 감추어 두셔서 사울이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초막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시면 아무리 많은 원수가 자기를 추격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에서 나는 승리할 수가 있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 믿음이 다윗 안에는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2000년 초반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윈 형제 간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마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어느 날 윈 형제가 신앙 때문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중국은 이제 삼작교회만 허용을 하고 지학교회, 가정교회는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발각되면은요 공안에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잡혀가면은요 여지없이 누구나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윈 형제도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1997년 5월 5일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을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경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제 감옥문을 열었는데 감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또 나왔는데 다른 또 죄수가 밖에 일이 있어서 그 간수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려 있어서 또 나가게 됩니다. 자신은 3층에 있었는데 1층까지 철장문을 3개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철창문마다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그냥 그 문을 유유히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마당에 30명의 보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통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윈 형제가 마당을 30명이 보쳐서는 그 마당을 홀로 그냥 걸어서 정문도 열려 있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현대사회에 1997년에 윈 형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 형제는요, 그 감옥을 나와서 이제 감옥을 나왔을 때 자신의 다리가 고쳐진 것도 회복되었다는 것도 경험하고 독일로 탈출을 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윈 형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기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정색을 하면서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3명의 실제 증인들을 내세워서 간증을 하게 하는 것을 기사로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직 한 가지 기도는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아, 너는 내 얼굴만 구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찾는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주님 내 소원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 저 그거 한 가지면 돼요. 하나님 제 소원은 그거 한 가지예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이 한 가지 소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너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이것을 좀 찾아서 묵상하는 시간을 한 주간 동안, 거의 한 2주 동안 제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났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무엇을 축복하냐면요,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안, 우리의 심리적인 효과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요즘 코로나 가운데 이 말씀이 많이 암송되곤 하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실패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역대상 1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찾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묵상하는데 제 둘째 딸 서인이가 생각났습니다. 제 딸 서인이가 어릴 때부터 아빠를 참 유난히 좋아했어요. 왜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서인이가 좀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서인이한테 물어봅니다. 야, 서인아,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 서인이는 아빠 나 필요 없어, 괜찮아 항상 그래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제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한 사람에게 1등을 쫓는 그렇게 추천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데 그날 누가 제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했나라고 하는데 전부 다 서인이를 지목한 거예요. 그러면 서인이가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같이 합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매일 가정 예배 때 이루어지는 건데 그날 서인이가 딱 지목당했는데 서인이가 그날은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니까 아빠가 다음 주에 코로나 백신 맞는데 백신 맞고 몸에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딸이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인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오래오랫동안 아빠하고 같이 살다가 같이 죽고 싶어. 아빠하고 없는 삶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하고 같이 살다가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빠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딸이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아빠만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딱 듣는데 다윗이 구한 기도가 바로 이거구나. 다윗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거면 돼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에게는요 집을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집에 들어올 염려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아빠만 있으면 학교 보내주고, 아빠만 있으면 집을 알아서 해주고, 아빠만 있으면은 누가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안에서 잘 지켜줄 거고. 여러분, 아빠가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빠만 있으면 그만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내 인생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이라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기도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런데 모세야, 너는 내 얼굴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얼굴 보지 못해. 그 대신 너 등은 보여줄게. 등은 보여줄게. 그리고 반석에 서 있어.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너를 손으로 살짝 덮었다가 지나갈 때 내 등만 봐라. 그러면 죽지는 않고 그래도 나를 좀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 소원 기도했는데 등만 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친구처럼 교제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구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보시면요, 빌립이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한 가지 소원 있어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소원 없습니다. 빌립도 소원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봤으면 너 아버지 본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엘리야도 다윗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소원했던 오직 한 가지 소원, 나 하나님 얼굴 보면 소원이 없겠어. 정말 나 하나님 얼굴 보면은 것이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생명의 음료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들은 나만 있으면 돼. 자녀에게 아버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는 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마당에 내려갔는데 그 소나무 밑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풀은 거름도 안 주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뭐 고추하고 깻잎 이런 그 식물들은요, 거름을 주고 가꾸어 주고 이래야지 잘 자라는데 풀은요 그냥 잘 자랍니다. 가문데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침에 풀을 한참 뽑았습니다. 한 30-40분 뽑았나? 그런데 풀을 뭐 뽑아도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온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막 목욕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땅에 있는 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 저 풀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지쳐가지고서 그렇게 제가 그냥 푸념하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내가 일주일 동안 뽑는다고 해도 표시도 안 난다. 이쪽 뽑으면 이쪽 나고 이쪽 뽑으면 이쪽 나고 언제 다 뽑겠냐.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요번 주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이 한 가지 소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제가 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에 잠깐 내려갔는데 포크레인이 한 대 와 있는 겁니다. 마당에 포크레인이 웬 포크레인인가 싶어가지고서 물어보니까 그동안 여기 전철 공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좀 피해를 줘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좀 도움을 주고 싶고 길도 이제 정비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갈을 15톤 트럭 한 차를 지금 불러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은 마당에 그동안 이렇게 좀 패이고 그랬던 부분이 있으면은 좀 채워주기도 하고, 옆에 있는 길가도 깨끗하게 돌로 채워줘서 주차도 할 수 있고 깨끗하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당에 있는 자갈을 깔기 전에 풀을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또 풀 뽑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풀 뽑을 생각하니까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포크레인으로 다 뽑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당에 있는 풀을 다 뽑아준 겁니다. 마당에 있는 풀을 포크레인으로 다 뽑고, 그리고 자갈로 다 깔아주고 컨테이너에 있던 자리까지 싹 풀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풀을 뽑아주는데 어제 마당을 보면서 주님 풀 좀 뽑아주세요 했던 기도가 딱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마디 했을 뿐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풀 뽑아주는 것도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경험하면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격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면 됩니다. 이것저것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그 한 가지 기도 가운데, 오직 그 한 가지 소원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이 한 가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문제로
곤고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 가지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이 한 가지 소원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이 한 가지 기도, 평생의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은혜를 비추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서 나오는 거, 매주일 예배 나와 사람 앞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임재를 구합니다.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아빠하면 돼요. 하나님 아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존귀한 삶,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